3장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9절까지 10절부터 19절까지 제 성경으로 391쪽에 있습니다. 391쪽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9절까지 제가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로다. 아멘. 이 요한 1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세.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건 뭐예요? 마주 본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만나주는 사람의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고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3장 요한일서 3장 전체를 우리에게 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거듭났다, 중생했다,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깨닫는 자는 거듭나게 되어 있지요. 거듭났으면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거 이렇게 쉽지 않지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지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의로운 생활을 해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면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또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그 사랑을 아는 거죠.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순종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러이런 일을 기뻐하시고 이러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내가 또 사랑을 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도 또 내가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여러분 그 형제를 또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정말 만나주실 만큼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거 쉽지 않지요. 그렇게 할 수 있겠나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얘기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해라, 내 몸같이 해라. 그래서 야고보에서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가 믿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었다 그러면, 그분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행해서 그 열매로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면해 주는 거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면해 주시는 거죠. 만나 주시는 거죠. 뭐 꼭 또 그분을 또 꼭 만나야만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꼭 뭐 그분을 뭐 체험을 안 해도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저는 이런 말씀이 나오면, 제가 예수를 늦게 믿었잖아요. 예수를 늦게 믿고 나니까 그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어른이 됐을 때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거 죄다 그래야지, 그거 깨달아져야지 안 짓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손해 보이지 않고 그냥 뭐 내가 올바르게 살으면 뭐가 죄가 있어? 후퇴어 또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요한의 그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지금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큰 죄잖아요. 네. 이게 이제 나중에 깨달아지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죄야. 저는 하나님 앞에 제일 걸렸던 게 뭐냐면, 많이 회개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예.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 믿으라면 그 하나님을 내놔봐. 예. 그것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 그렇게 큰 죄라는 것을 또 성령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됐지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이것을 알게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도 몰라요. 뭐가 거룩한 삶인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나, 예, 성도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있지요. 뭐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행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갖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갖은 연단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환경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고, 아,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았다면 나는 죽을 목숨인데 살아났네. 그래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아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면서 이제 말씀이 믿어지고, 또 말씀에 또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또 살게 되고, 살아보니까 이게 내가 살만한 진리네, 이게 참된 것이네. 그동안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참된 것이 없었어.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거짓되고 또 영원하지 않고, 예. 근데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진실성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들의 본질을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예. 그들은 의를 행치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10절에 말합니다. 10절에 보세요. 이러므로라는 것은 그 9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9절에 뭐라 그랬냐 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예.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된 자, 이런 자는, 이거를 연결이죠. 10절에 이러므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예,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는가. 예.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분별이 돼요. 저러면 제가 여러분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한 지도 25년이 넘었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을 알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러면서 한 40년이 넘었잖아요. 믿음 생활을 40년이 했는데도 지금도 하루하루 날마다 새로운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제 저는 그 장로님하고 이제 그 고대 이제 그 연말 그 막년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안 가다가 엄청 오래됐죠. 우리가 그곳을 떠난 지가 오래됐으니까. 제가 어제 엄청 그 종로를 지나가다가 내가 이 종로를 한 20년 만에 왔나 할 정도로 다 그렇게 많이 변화되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를 간다라고 낮에부터 이제 며칠 전서부터 이제 거기를 날 보고 약속이 있냐, 자기를 차로 태워다 주면 갈 수 있는데, 그러길래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가겠다고, 약속 없으니까 가겠다고 이제 약속을 해놨는데, 어제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거기를 왜 가나. 왜냐하면 지금 자기네 그 동기들도 오래돼가지고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왜 가나. 그러나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유를 따지지 말고 그냥 내 속에서는 거길 왜 가나. 몸도 안 좋고 갔다 오면 지치고 힘들어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속에서 막 50%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싫은 내색을 하면 안 되겠다. 오랜만에 가겠다는 사람 내가 한번 태워다 주는데 뭘 또 그거를 싫어하나. 그리고 끝까지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면서도 막 차도 막히고 오래 걸리고 막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도 내가 이런 표시를 하지 말아야지. 그런 어떤 그게 뭐예요? 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 속에서 꽉 잡고 있고 내 마음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딴 때 같으면 막 짜증나, 힘들어, 여길 왜 왔어, 막 또 이러고, 내가 내일 새벽기도 하려면 또 힘든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를 또 이제 가겠어, 이렇게 하지 말자, 끝까지 기분 나쁘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거를 제가요 또 어제 굉장히 또 느꼈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옳지 않은 일을 이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 고집을 부리니, 왜 고집을 부리냐고 이렇게 또 말하고 싶고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꼭 갔다 올 때까지 참았어요. 꼭 참고 힘들어도. 아니나 달라 가서 보니까 자기 동기들은 별로 없고 또 갔다 오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느끼는 거죠. 본인도 이렇게 그렇고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갔다 왔다라는 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런 말씀 앞에 내가 요동하지 않고 나도 참 많이 변했다. 남편이니까 내 성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지금도 이게 내가 이제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남편이니까 내가 말 함부로 하고 함부로 화내고 내 감정이 그럴 수 있는 것이, 제가 이런 말씀도 여러분에게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얘기, 성령께서 요동하지 않도록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내 마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또 이렇게 믿음의 의를 행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런 자가 어떤 자인가, 이런 것을 행함 속에서 그거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치 아니하고, 마귀는 불의를 행하며, 불신앙의 마귀, 불신앙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며 경멸하며 증오하며 핍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를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형제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가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해요. 믿음이 있으면.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믿음이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거지요. 14절에 있는 말씀도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나 보세요.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내가 사망 안에 생명 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어제 제가요 제 자신을 볼 때에 남편한테 기분 나쁘게 한 소리 할 만한 자리였거든요. 정말 기분 나쁘게 여기를 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내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 조금 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 감정이 아니었다. 내 감정은 한 번 정도 건드렸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제가 요즘 또 신복인 목사님을 생각할 때 또 그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신복인 목사님이 지금 이제 암에 걸려갖고 지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너무너무 제 마음이 진실로 아픈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또 한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정말 내가 병든 것처럼 그렇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이 상황에 오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무너무 내가 싫었어요. 너무너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다 어디 간 데 없고 내가 그 상황이 된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어떤 사랑인지를 내가 죽을 만큼 미워하는 사람, 죽을 만큼 나를 미워했던 사람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하나님을 오래 믿었든 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이구나, 이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내가 삶 속에서 안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여전히 나는 형제를 미워하고 여전히 내가 내 감정대로 기분 나쁘면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이 방법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냐면 예수님 같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다면 네가 형제를 사랑할 때 네 몸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를 보면 자기의 재물을
털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털어서 그 사람을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말로는 얼마든지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진실해야 된다. 오직 행함이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하고 정직한 것을 이제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얼만큼 거기까지 갔는가를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사랑은 그 행위가 따른다라고 야고보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니라. 그 믿음으로 능히 자기를 구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형제들을 또 사랑할 때에 행함으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았다면 진실하고 또 이 아픈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우리 속에 진리 안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의를 행하고 진실함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됐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은 성령께서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진리 안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이로써 이로써도 이제 연결 부분이죠. 위에 거를 말씀하고 있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로다. 아멘.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됐네. 내가 형제를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리고 내가 재물을 털어서 여러분 돈 안 아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형제를 위해서 그 돈을 그 형제를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사람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런 사람만이 참된 진리 안에 그 생명 안에 있구나. 사망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기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복을 하나님 앞에 못 받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왜 그 믿음까지 이르지 못했을까? 왜 그러면서 자기 삶 속에서 저렇게 고통을 할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내 자신에다가 이것을 대입시켜야 돼요. 내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 문제가 뭔가? 나는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먼 데 있지 않아요.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대단하게 커서가 아니에요. 작은 거에서부터 지금 제가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순간에 내 마음이에요. 순간에 내 감정이고 순간에 내 믿음이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이 믿음으로 자꾸 달려가려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큼 변화됐나?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내가 어머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네. 예.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갔네. 내가 진리 안에 들어갔네.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갔네. 내가 말씀에 순종했네. 이러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내가 어제 장로님 끝까지 기분 나쁜 말 한마디 안 하고 끝까지 어제 다녀오면서 너무너무 엄청나게 제가 행복했어요. 행복해서 갔다 와서도 행복하게 말하고.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행복이 아니라 나에 대한 행복이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 안에 거하면 내가 행복한 거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안에 있구나. 내가 진실하구나. 진리 안에 있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형제를 얼마나 관심을 갖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를 위해서 내가 손해와 아픔을 맛보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서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의 이런 어떤 아픔과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쉽게 오지 않았잖아요. 많은 아픔, 인내, 참음, 손해보는 거. 내 인생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꼈는데 손해보는 게 아니었었구나. 내 믿음이 내가 믿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었구나. 겪고 나니까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 감정이.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나는 벗어났구나.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형제들 때문에 저는 그걸 또 깨달았어요. 여기 지금 올라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나서 힘들게 살았을까. 좀 더 생각이 깊고 좀 더 이런 사람이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참 힘들었다. 내가 감정이 힘들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 남편 때문에 내가 이거까지 깨달았게 돼서 이거 남편을 잘못 만난 게 아니라 이런 남편을 만났기에 나에 대해서 내가 힘들었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나를 이런 힘든 부분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거잖아요. 나한테 100가지 잘해주고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지만은 그런 어떤 나쁜 부분에 내가 힘들었던 부분,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힘들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부분이 있었기에 내가 그 연단을 겪었기에 오늘 내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를 잘 감당하시고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시면 여러분이 정말 복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잘 살았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너무 놀라웠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성장했구나. 눈에 보이는 건 대단하게 없어요. 근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 속했고 진리 안에 속했고 말씀 안에 속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나의 삶이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해서 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감정대로 싫었고 그것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판단했던 것이 죄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많은 연단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넓이를, 그 깊이를, 그 높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너무 작은 부분만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믿음 있는 척을 했고 아는 척을 했고 행한다라고 말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던가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참된 진리 안에, 참된 생명 안에 내가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 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런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